우리 옆에 분 이렇게 축복할까요? 주께서 지키십니다.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럴까요? 네. 여러분, 이 청춘 남녀가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면 늘 함께 있고 싶죠.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하게 되어지는 목적은 더 많이 사랑하고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한 것이 결혼입니다. 근데 가끔 어떤 친구들은 빨래하기 싫어서 결혼을 한다. 또 가끔 어떤 지금 무엇을 얻기 위해서 목적을 하는 결혼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많고 많은 남녀 여자가 있지만 내가 당신만 사랑하겠다라고 결정, 선택, 그리고 약속하는 것이 결혼식이에요. 그래서 내가 당신만을 사랑하겠다, 더 친밀한 교제를 누리겠다, 이게 결혼의 목적인데,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과 자기 백성 성도 사이의 관계를 이 결혼관계, 혼인관계에 비유를 하셨어요. 그 목적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함께 깊은 교제를 누려가기를 원하시고 우리 또한 그렇게 행해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뭐예요? 목적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목적 대신에 내가 원하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거기에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을 했는데 이 남편은 내 아내, 내 가족 부양하는 여기에만 다하는 것이 나의 그 사랑이고 나의 책임이다 생각해서 돈을 열심히 벌어요. 근데 아내는 빨래도 하고 밥도 하고 청소도 잘하고 자녀 교육도 잘 하는데 정작 뭐예요? 부부 사이에 깊은 마음을 나누어가는 대화도 없고 또 사랑도 나누지 않은 친밀한 교제도 없다라고 하면 곤란하죠.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남편은 돈 만드는 기계이고 아내는 가사 도우미로 전락해버리는, 이것은 부작용이라 볼 수 있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봉사는 열심히 해요. 온 활동들을 다 하는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도 잘 몰라요. 지난주 이미 공부를 했어요. 교제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런데 이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부작용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공부했죠. 자기 백성들과 공식적으로 언약을 체결하면서 동시에 아주 엄한 명령을 주시는데 장막을 지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장막을 지어라 라고 생각할 때 이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광야 여행 중인데 내 몸 간수하기도 힘든데 웬 장막은 장막이냐, 저 가나안 정착하고 난 다음에 멋들어지게 만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장막을 지어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당당하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성막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오늘은 성막이 무엇이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공부를 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성막이 무엇인가요? 구절을 볼까요? 무릇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 양식이죠. 이 장막은 뭐예요? 텐트입니다. 그러니까 이동용 텐트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슬라이드 PPT를 좀 보여주실래요? 이거예요. 굉장히 멋있어 보이죠. 근데 이것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장막, 텐트, 이동용 텐트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컬러가 아주 독특해서 멋있게 보입니다만은 사실 하나님께서 장막을 지으라고 한 것은 이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이방 백성들이 섬겼던 신전은 어떤 신전인지 한번 그 다음 볼까요? 여러분들이 왼쪽 한번 보시면 이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이름이 아테네에 있는 신전이에요. 엄청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른쪽 그림이 좀 이동용 텐트인데 커서 그렇지
게임이 안 돼요. 근데 왜 이것을 보잘것없는 이동용 텐트를 지으라고 했고, 또 성경의 다른 본문에 보면 8절에 보면 이 텐트를 성소라고 불렀어요. 자, 보실까요?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그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러니까 성소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장소. 여러분, 이 뉴질랜드에 이 앵글리칸 처치 건물들이 많죠. 거기 가보면 앞부분에 보면 sanctuary 딱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장소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표현을 쓰고 있는데 회막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27장 21절에 보면 아론과 그 아들들로 회막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회막이 뭐예요? 그냥 사람들 미팅 플레이스. 이 마오리 조석들이 부족마다 마라이가 있어요. 미팅 하우스예요. 그것처럼 이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자기 백성들이 만나는 미팅 플레이스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38장 21절에 보면 이 장막, 그 다음에 성소, 회막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정금막이라 그랬어요. 성막 곧 정금막. 왜 정금막이라고 했을까? 여러분, 이 회막, 이 성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해 가시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해 가는 그 곳이 이 회막 텐트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대 근동 사람들은, 여러분이 이 신들은 여러 신들이 있는데 이 신들마다 관할하는 지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지역의 한복판 높은 곳에 신전을 세워요. 그래서 이 자기가 관할하는 지역을 떠나면 신의 능력이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고사를 지내고 제사를 지낼 때 이 신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거기서 신을 부르고, 그리고 신전에 떠나오면 우리가 신께 빌었다고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생각들을 하고 있었던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일하는 그 텐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짓게 했다. 이 말은 이동용 텐트라고 그랬어요. 움직일 때 들고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이 백성들과 함께 움직인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그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성소를 지으라고, 이 장막을 지으라고 하셨을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항상 있음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소를, 장막을 지어라,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했죠. 시편 139편 2절에 주께서 나의 안고 일었음을 아신다. 그리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신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이런 하나님이신데, 이런 하나님이 어디에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채널이 장막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요, 왜 이 장막을 지으라고 하셨을까?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8절을 다시 볼게요. 내가 그들 중에 그할 성소를 그들이 누구를 위하여 짓대요? 성경이 나를 위하여 짓대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이 장막을 정말로 내가 그할 성소, 나를 위하여 지어라, 하나님께서 그 텐트 안에 사시기 위해서 여러분 지으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 텐트에만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지으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거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위대하시고, 여러분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분이신데, 여러분 그 텐트 안에, 여러분 거기에 모신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오대양 6대주만큼 큰 그릇이 있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무나도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 그분이 거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든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지으라고 하셨을까? 제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자기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심을 믿도록, 알도록, 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것을 깨닫도록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광야 여행 중에 있습니다. 눈만 뜨면 광활한 모래와 돌, 그밖에 없지 풀 한 포기도 제대로 보기 힘든 곳입니다. 여러분 8시만 넘으면 폭양이 내리쬐면 걸어가기도 힘든 곳입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이 일을 어떻게 할까? 언제까지 이와 같은 광야 나그네 인생을 살아간단 말인가? 여러분 실망하고 짜증내고 원망할 그와 같은 필요 충분 조건이 다 갖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때 뭐예요? 한가운데 이 성막이 있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라. 내가 능력으로 너희들을 인도했던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거한다. 여러분 이 성막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믿고 인식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 광야 인생, 광야 여행을 온전하게 행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가시적으로 보이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 신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방인들의 신앙생활은 잘못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어떤 꼭대기, 특별한 관할 지역에 신전이 있는 거기에 여러분 신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려도 거기서 신을 부릅니다. 이름을 부릅니다. 주문을 외웁니다. 때로는 춤도 춥니다. 그러니까 신이여 임해달라고 막 몸을 흔들면서 그 대표적으로 성경에도 나타나요. 여러분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신을 부릅니다. 처음엔 주문을 외웁니다. 바알이여 바알이여 임하소서, 이곳에서 임하소서. 1시간 동안 하더라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돌아가며 춤을 칩니다. 그리고 뭐예요? 몸에 자해까지 합니다.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 엘리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해 가시는가 함께 계시는 분이 이미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기도했을 때 여러분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태워버렸어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날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신전의식이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아니하면 예수를 믿어도 잘못 신앙생활에 갈 수 있습니다. 찬송을 하더라도요. 신을 부릅니다. 물론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 처음으로 믿을 때 주님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해달라고 그런 찬송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한 존재가 여러분 신을 부르는 이곳에 임해달라 여러분 생각하면서 찬송을 해가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자기 백성 가운데 항상 함께 머물고 계시는 분인 뿐만 아닙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친히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모든 늙은 사람, 어른이나 성인이나 어린아이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영을 너희 가운데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것이 임하셔서 성령이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바로 되실 때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바로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어요. 이 하나님을 인식할 때에 평강과 기쁨을 누려가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나같이 더럽고 추한 우리의 육체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일입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믿지 아니하면 이방 사람처럼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또 하나 감사한 것은 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느냐? 여러분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만나서 은혜가 임하는 그곳이 성막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성막은 우리 지난주 이미 배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계명과 율법을 주었을 때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희생 제물을 가지고 어디 앞으로 나오느냐? 이 회막 앞에 나옵니다. 성막 앞에 나옵니다. 나와서 자기의 죄를 지은 것을 짐승의 희생 제물에 자기가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제사장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나면 칼을 들고 이 자기가 짐승의 희생에 목을 베서 피를 흘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일입니다. 그것이 여기 가운데 일어나는데 성막에서 행해졌을 때에 그것을 희생제물을 태울 때에 제삼을 얻어요. 용서함을 얻어요. 그것이 어디에서 일어난다고요? 이 성막에서, 회막에서, 증거막에서 하나님께서 너 이제 용서했다, 제삼 받았다,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어디예요? 여기에 성막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은혜의 장소예요. 제삼을 받는 기쁨의 장소예요. 용서받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 뭐냐? 오늘날. 그래서 제삼과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사인이다, 예표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을 때 제삼을 받아요. 예수를 믿을 때 새 사람이 됩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용서함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회개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줄로 믿고 이제 교제가 시작되어지는 그곳이 어디예요? 우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놀라운 교제가 어디에서요? 어제 성막 가운데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 이 성막 왜 지으라고 하셨는가?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거합니다. 이유는 이것입니다. 모세가 구약에는 중재자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합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높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성막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 회막, 증거막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요, 문화의 중심이요, 모든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막의 의미가, 의미가 가나안 정착하고 난 다음에 훗날에 다윗이 이 성전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어요. 설계도는 주었어요. 그래서 솔로몬 아들을 통해서 이 성전이 지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제 이스라엘 성전, 그 성전의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의미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의미는 동일하게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성전이 오늘날 어디에 있나요? 예루살렘에 있죠?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지금도 거기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오늘날 의미상 우리가 이 성소의 의미와 동일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큰 착각이고 오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전, 벽돌로 지은 성전을, 의미를 완전히 없애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흔적이지 발자취이지, 그것을 예루살렘 성전이 그곳에 있다 생각하면 그것은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고 내가 새롭게 사흘 만에 성전을 이룰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의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은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 아니고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 다 없어졌어요. 망했어요. 무너졌어요. 근데 틈만 남았는데 헤롯 대왕이 지었던 그 성전을 두고 제3성전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두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20절에 유대인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헤롯 대왕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말귀를 못 알아들은 거죠.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 자 보세요. 그 성전을 예수님의 몸과 뭐예요? 동일화시켰어요.
그러니까 어제의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성전을 이루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점을 놓치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여러분 새로운 성전을 어디에다 지으시는가 하면 우리의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 삶 위에, 육체 위에, 우리 위에 지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전이 어디 있나요? 우리입니다.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점을 놓치면 신앙생활을 결코 바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적지 않게 이 개념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들 가운데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이 설교를 들은 이후로부터는 우리는 용어 사용을 잘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그 성전이 아닙니다. 그 예루살렘 또한 이런 의미에 있어서 예루살렘을 성지라고 부르는 것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이 땅에 성전은 없습니다. 어제 역사의 흔적일 뿐입니다. 그럼 뭐라고 부르느냐? 예, 성경 지리 탐방 여행 그건 괜찮아요. 근데 성지 순례를 한다. 여러분 성지는 없어요. 여러분 성지가 있다면 어디 있어요? 나가 성전이에요. 교회가 성전이에요. 교회라고 할 때 여러분 오해하시면 곤란해요. 이 거물어진 이것을 교회라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큰 오산입니다. 근데 가끔 목사님들 또 여러분 성도들도 이 건물을 가지고 성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 가는데 여러분 잘못된 표현입니다. 더 이상 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예배당일 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모이기 때문에 특별한 곳임을 틀림이 없는데 여기서 성전이라고 쓰는 부분은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언어 사용을 좀 정확하게 해 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당을 성전이라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해 가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증거해 가는 일꾼들을 세워가는 비전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우리는 비전의 전당이라 부르지 성전이라 부르지는 않습니다. 꼭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성전이라 하고 싶다면 이런 의미로는 할 수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성전이에요. 이 모였어요. 주님, 우리가 성전되어 모였습니다. That's okay. 그런데 이 성전에 나와서 주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디를 가나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주일날만 이 거룩한 성일이다. 이게 이방신들이 섬겼던 어제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차원이 다른 존재인데 우리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을 잊어버려요. 교회당에 오면 마음이 조심스러워져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회당 나가면 주차장만 나가면 아 예배 끝났다 이제 내 마음대로 산다. 여러분 이것은 성전이 아닙니다. 신전의식이 잘못되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추하고 더러운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내 가운데 임했다. 나는 성전이다. 이거는 엄청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주하심을 믿을 때에 내가 걸어가는 곳이 뭐예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질서가 임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클랜드에 여러분 성전들이 막 왔다 갔다 할 때 이 오클랜드가 거룩한 운동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발 이 예배당 안에서만 예배 드릴 때 거룩한 모습으로 드리는 여기에 국한되어지는 그런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미미한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타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날도 주일, 토요일도 주일, 월요일도 주일 다 거룩한 날이에요. 근데 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 날만 거룩하다고 생각했어요. 그건 아니라고 하는 부분이죠. 우리는 차원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 진정한 복음,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 신전의식, 내가 성전이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구나. 이 점을 놓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여러분 우리가 놀라운 일들이 이미 우리에게 일어났음을 꼭 믿고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어떻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는가? 여기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무엇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이 예물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 히브리 원어에는 이 일으킨다, 이 높인다, 무슨 말입니까?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딱 가져올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이 뭐예요? 예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헌물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이 예물을 가져오는 자의 것을 내가 받지, 그렇지 않는 자는 뭐예요? 받지 않는다,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지난주에도 나눴습니다. 언약의 무리 안에 있지만 내가 언약의 무리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어떤 말씀인지 알고 나오는 자가 있는가 하면 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자 칼에 맞아 다 죽었다고 그랬어요. 동시에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막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다 준행하겠다고 약속한 언약의 백성들은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가져오는 백성이 있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야, 이거 안 바치면 큰일 나고 저주받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으로 내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만은 이미 하나님은 그것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교회 성전을 지을 때 성전은 교회라고 그랬어요. 성도라고 그랬어요. 성도를 세워가기 위한 그 어떤 프로젝트, 그 어떤 봉사, 그 어떤 일들,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해가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것 주께서 받으시지, 야, 눈치 보고 이거 여러분 냈다 할지라도 주께서는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부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가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마다 성도들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시는 성도들인지 저는 감사해요. 우리 느헤미야 홀 자녀들을 위해서 짓는데도 지난주에 재정으로도 보고를 받는데, 여러분 이 금반지를 내어놓는 이 분들 왜 내어놓을까요? 캐시가 없어서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 거예요. 근데 가끔 이런 분도 있어요. 오래전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한 거예요. 23년 전 이야기입니다. 한 성도가 꽤 많은 헌금을 했어요. 했는데 제게 기회 돌려요. 그거 돌려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재정 담당하시는 분을 가서 바로 돌려드리십시오. 네. 그런 일도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를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할 때에 주께서 받으시지 억지로 하는 것, 여러분 나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마음 불편하잖아요, 그거.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 원치 않는다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당당하게 가져와, 그것도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들만 받을지니라,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광야 여행 중에 검은 패물이, 그것도 염색한 그런 가족들이 어디에서 났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여러분 12장 35절과 36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36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어떻게 해요? 입히게 하사.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라고 인식하고 믿는 자가 약속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말씀하실 때 나 형편 따라, 우리 형편이 다 달라요. 기쁜 마음으로 드릴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지, 그렇지 않는다면 주께서 이미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부분,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해요. 주님, 이 하나님의 뜻을 몰랐네요. 이것을 생각하고,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헌신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출애굽기 36장 5절과 7절에 보면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옴으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썩이에 남음이 있나이다 라고 했을 때, 모세가 명령을 내리며 그들이 진중의 공포에 이르되 남녀를 물어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거치니,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7절에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여러분, 즐겁게 이런 기쁨으로 드리는 이 일 가운데 여러분이 가정이 축제가 되고, 목장이 축제가 되고, 이 교회가 축제가 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기쁨과 넉넉함이 있는 축제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세상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빼앗으려고 그래요. 안 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기쁜 마음으로 막 내어놓으려고 그래요. 근데 아니, 그만 가져오라. 이게 교회가 누려야 할 기본적인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지으라 말씀하셨어요. 8절과 9절을 볼까요? 내가 그들 중에 그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9절입니다. 물론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져오고까지 말씀하시고, 어떻게 가져오라 말씀하시고, 또 이것을 어떻게 지어라, 지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부사렐, 오홀리압 이런 사람에게 능력까지 주어서 아주 잘 만드는 장인까지 만들어가서 짓게 하셨어요. 모든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식양대로, 양식대로, 하나님의 패턴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이렇게 했어요. 짓는 백성들이 그렇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칫 잘못 이 신앙생활을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나의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여러분 우리 행해 가기를 원해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모두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에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사고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탄학 사제가 있어요. 별로 좋은 분이 아니에요. 알리스트 크롤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탄 경전의 가르침의 핵심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하라. 그것이 율법의 전문이라. 사탄의 율법이에요. 사탄의 율법이 뭐라고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탄의 율법의 전부라는 거예요. 내 기분대로 하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 그것이 뭐예요? 사탄의 가르침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자녀들이든 부모들이든 우리의 생각대로, 상황 따라,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배운 대로, 내 방식대로 해야 행복하다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 방식, 왜 우리의 방식대로 행하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데모까지 합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세상이 악이 일어납니다. 사고를 당하고 부작용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니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여러분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뜻대로, 부모의 뜻대로 아니에요. 내 뜻대로 다,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세요. 어느 순간에 사탄의 노예가 돼요. 이제 이게 아닌데 내가 정신 차려서 나의 의지와 새로운 선택을 하려고 하더라도 할 수가 없는 때가 옵니다. 그게 사고예요. 그럼 비극이에요. 이런 말씀을 정리합니다. 언약을 맺었던 하나님께서 장막을 지어라. 왜 지으라고 하셨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자기 백성들 풍성한 교제를 나누기 위함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스라엘 성전이 아닙니다. 그 성전이 우리 가운데 이미 임했다. 이것을 인식할 때 거룩한 교제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교제가 무엇인지를 지난주에 말씀했어요.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했다. 사도들이 전한 이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읽어야 돼요. 뿐만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신앙의 일기를 적어야 돼요. 그리고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내가 다른 것 아니라 오늘 주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사랑의 고백들로 시작했어. 매일매일, 주일날만 아니라, 절기 때만 아니라. 그건 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어요. 우리는 유월절 지키지 않습니다. 초막절, 맥주절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에요. 이 엄청난 진리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누구에게? 교회, 이 교회당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해 가고, 이것이 진리라고 깨달음이 나에게 왔을 때 반드시 죄인이라는 것을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십자가 지시기 전날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성찬,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셨는데, 모일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고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뭐예요? 교제.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 교제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것 교제예요. 세례를 받는 것, 언약의 무리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성전입니다. 직장에 가든, 여러분 카페에 가든, 어디에 있든, 여러분 이 주님을 인식하면서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거룩한 행보들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행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믿고 묵상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그것 하루하루 실천해가는 거룩한 행보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것 도와주시옵고, 우리 연약합니다. 주님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도록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찬을 통해서 저희들이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거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잘못된 부분 내어놓고 회개하며 감사하며 결단하기 원하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더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